오래전에 나온 기사 중에 뉴욕 타임즈의 한 신문 기자가 우리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장관했던 힐러리에 대해서 연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자는 이 힐러리 여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기사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녀가 아끼던 것을 포기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1982년에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힐러리는 안경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기 성을 고집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남편 성을 따르게 됩니다. 강한 힐러리 자신의 개성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1992년에 이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이미지인 머리띠를 버리게 됩니다. 직장 여성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전문직 여성상을 버리고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과자를 굽는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995년에는 힐러리는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를 했다.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형들이 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기까지는 순탄한 길을 밟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 모함, 많은 오해와 시험 속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줄기차게 겪으면서 결국 왕이 되게 되고 큰 일을 행하면서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23절, 24절의 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비전과 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중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 젖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젖만 주면 울다가도 뚝 그쳐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조금 크게 되면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 친구를 좋아하게 돼요. 친구 따라 이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이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 30대가 되면 일하는 것에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그때부터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60이 넘어가면 다시 먹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쭉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제목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유아적 그리스도인인지 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 제목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는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는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자세,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제공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다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려서 정보를 듣고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오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으로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만나기 전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하루 전날 내 모든 일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비사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비사가 보아도 도대체 이 자동차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노신사가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하는 말이 나는 전문 정비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노신사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동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이 차를 고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해서 자동차를 맡깁니다. 이 노신사는 자동차를 다 고쳐놓습니다. 이 정비사는 깜짝 놀라면서 어찌 나도 고칠 수 없는 걸 당신이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정비사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입니까? 수리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택함받을 때 어떻게 택함받았습니까? 그는 예모를 보고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키가 커서 미남으로 생겨서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시원찮고 비록 내가 한 일도 시원찮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여기에 23절에 보면 시험, 내 마음을 시험에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에서 내 뜻을 알아주세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번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어려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단코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아는 대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도자로서의 부끄러운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적어도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제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를 살도록 그렇게 헌신자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떳떳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오해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라고 하면, 내 자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건강도 주시고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깊은 수렁이 속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이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인격의 성숙의 진보가 됐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보다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을 아옵소서, 그런 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동안은 스스로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왕된 자리를 잘 지켜가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식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 의지를 다 주님께 반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의지마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 바치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아마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 목자로 살아갈 때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양을 많이 못 보고 자랐습니다. 단지 소를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저희 집도 소를 새끼가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코를 뚫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불쌍해요. 야, 이놈아, 말을 잘 들으면 코 안 뚫고 할 수 있을 건데. 코 뚫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다음에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뒤에다 큰 돌을 달아서 안 가면 뒤에서 채찍질하고 또 앞에서 콧줄에 메인 그 줄을 끌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말은 재갈을 물립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유다 광야에 가보면 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등고소처럼 줄이 나 있어요. 옆에 있는 맛있는 풀을 가수 뜯어먹을 만도 하건만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앞서고 그 다음에 다른 양이 그 뒤를 따라가면 그쭉 따라가요.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양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그로 따라오노라. 제일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안다. 음성을. 그리고 다 내놓고 목자가 가면 그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요.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는 길이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대로 목자가 인도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국에 가는 길에 내 영혼을 깨끗게 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빼주시고 바로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고 거기에 비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의 비문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얼마나 꿈이 컸어요. 얼마나 비전이 있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은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는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다 갈 사람이에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 지난 주일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어제도 가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너무 편하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분이 마지막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원 하나가,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곡의 삶을 살았는데 맺힌 것 다 풀고 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나한테 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제 갔더니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해 못하고 가출을 해서 나가 살았는데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요.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가요? 그 속에 맺힌 모든 것, 이물질들, 거치는 것도 다 풀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비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배고파서 목말라도, 외로워도,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얘기해도 그 주님은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혼자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 항상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거를 안 이 다윗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그 영원한 길이라는 게 아버지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마지막 시간에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이제 다 맡기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의 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다 살아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알면서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힐러리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듯이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내 영혼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평안 가운데에 이제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것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주의 그 말씀을 배워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